은혜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영적인 게으름뱅이라는 제목의 그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험하고 거친 인생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안일한 삶입니다. 우리는 안일한 삶을 목표로 해서 기도를 사용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안정과 기쁨을 얻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통해 복을 즐기려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보편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어떤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될까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됐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한 게 무슨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여건이 되면 순종하는 거고, 여건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명령이라도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예수 믿고 하나님 따르고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우리는 다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이 정도 순종하고 살면 됐지, 뭐가 문제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민의 조건이 뭘까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시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시민 될까요? 좋은 시민이라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는 게 좋은 시민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굉장히 마약에 있어서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곳곳에서 마약에 대한 유혹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한 연예인이 마약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가 마약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앞으로 1000회 정도 마약을 투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한 시가로는 한 1억 원 정도 되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마약을 한 번 이렇게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린답니다. 적게는 4시간, 많게는 72시간 동안 굉장한 황홀함을 경험한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원하고 계속 이제 마약에 취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다른 인격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킨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마약의 최종적인 모습이랍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마약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법으로 규제해요. 마약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 정말로 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정도는 어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할까요? 괜찮을까요? 이 한 가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연예인은 굉장히 그의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외모적으로도 훌륭한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 딱 서면 야, 멋지다,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모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심성도 참 사람들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에게 굉장히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에게 성실하고 그렇게 효성이 깊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사환과 함께 그것들을 찾으러 보냈는데 열심히 찾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귀들은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지 모르겠으니 얼른 가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몰라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다른 거 안 봐도 알잖아요. 이 정도 마음씀이면 다른 일에도 분명히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아랫사람, 자기 종인 그 사환이 자기에게 건의하는데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면 그가 우리의 갈 길을 일러줄 겁니다, 주인님. 그래서 사울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이, 선지자님, 무슨 소리를요? 저는 그럴 제목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임금을 뽑는데 제비를 뽑아서 임금을 뽑는데요, 누가 뽑혔을까요? 제비가? 사울이 뽑혔어요. 그때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짐 뒤에. 나는 그 일을 줘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겸손합니다. 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잖아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최고의 백성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세상의 왕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최고의 덕목은 정치적인 소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부강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최고의 덕목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협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굉장히 비옥한 땅에 있으면서 무기도 최고의 무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때문에 매일 위협을 당하고 고전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안에 내가 올 테니까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기다리고 있어라.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이 사기도 올라가고 하나님이 더 오셔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 이목들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오나? 막 거기에만 막 이목이 집중돼 있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약속한 날이 다 지나가도 안 와요. 그 날이 다 됐어요, 거의. 그래서 백성들이 막 흩어져 가고,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요.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쓸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큰 위기인데 누가 제사 드리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나라도 제사 드려야죠.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대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이제는 길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이유는 사울에게 경각심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질 때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서 복 받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경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살진 좋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 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야, 우리 임금 사울을 정말 잘 세운 것 같아. 그렇게 전쟁에 이겨서 아각 왕도 사로잡아 오고 많은 짐승들도 사로잡아 오고, 이야, 정말 잘했어. 사울이 우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랬을까요? 임금님, 이 우양의 소리가 뭡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인기 있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백성들이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아니,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아말렉과 안 싸운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 데리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겨서 그 왕을 데려오고 좋은 짐승 데려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데 이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 정도 순종했으면 3분의 2 정도 순종한 거 아니에요? 조금 불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위를 다윗에게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면, 첫 번째 불순종해서 경고를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그의 자녀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될 텐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제 뺏기게 되고 다윗에게 넘겨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복을 다 전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의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너희들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선택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일러주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렇게 다 없애라는 걸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지쳐서 힘들 때 노약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뒤로 쳐져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들을 공격했어요. 그 비겁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말렉과 함께 대대에 싸울 것이다.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은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순종을 순종으로 보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잘 행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별로 안 내키면 고개 돌려버려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할게요. 아니면 내 생각에서 지워버려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돈을 쥐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감춰놓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를 감춰놓고 얼마를 하나님께 내어놨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눈 감아줄 법 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순종했으니까 그것을 순종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완전한 순종을 바라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택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삶을 택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시면서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불순종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마음을 두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의 소리를 듣고 그것 쫓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중에도 두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불순종하니까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시고 복을 가득하게 부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큰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가? 불순종이 그 길을 쫙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기가 막혀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막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도 잘 읽습니다. 말씀에 향한 열정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을 두 번째로 가라고 할 수 없어요. 잘 듣고 잘 읽고 필사도 하고 그러지면 어때요? 거기까지예요. 그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듣고 읽기만 해도 꼭 우리의 생각에는 야,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안 지켜요. 왜 안 지킵니까? 내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바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야, 가서 아수르 성읍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네가 그들에게 심판을 얘기해 줘라. 요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 저렇게 못된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당연한 거지 뭐 가서 심판을 얘기하라고요? 아니에요. 저 못합니다. 저 사람들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저 못합니다.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요,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딱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거기에 가는 배가 없거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근데 딱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돈을 지불하고 배 가장 아래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급박해서 짐을 다 내다버리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 때문이지.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생명의 손실을 입을 뻔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나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불행으로 끝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말해요? 그 잘못된 길 가지 말고 복된 길 가라는 겁니다. 그 복된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 길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고 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다 씻고 다음 기회를 기대하면서 이제 배를 정박해 놓고 그물을 가지고 집으로 터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여, 이 배를 잠깐 빌려주시게.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렸습니다. 한참 거기에 군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뭔가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빌린 대가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배 내려서 그냥 가라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서운했겠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갈릴리 바다는 자기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베드로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래요. 안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안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순종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잡혀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채웠답니다. 순종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셨습니다.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가장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왜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그가 받아 누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뭔가 다 해주고 싶어요. 뭔가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여로 가득하게 차게 하고 싶어요. 그 길이 뭡니까?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녀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시고 풍성히 채우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고 또 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해서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